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장 3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3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7절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함께 읽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여러분, 엊그제 금요일에 첫눈 내리는 거 보셨나요? 아직 가을인가 싶었는데 어느새 첫눈이 오고 겨울이 온 것 같습니다. 저는 요즘 단풍 들기도 전에 떨어지는 이 낙엽을 보면서 이 가을이 다 가기 전에 여행 한번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이런저런 생각이 많아서 행동으로 옮기지는 못했지만 그런 마음이 문득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행을 하려면 꼭 이 필요한 것이 있지요. 그게 뭘까요? 이것저것 필요한 것들이 있겠지만 여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 비용을 지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용 지출이 없이는 여행이 이루어지지 않겠죠. 혹시 무전 여행이라 할지라도 무전 여행이라고 비용이 들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금전적인 비용은 안 들지 모르겠지만 그 대신 육신이 훨씬 더 이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것입니다. 잠자리가 불편한 그런 비용을 지불해야 하고요, 제대로 먹지 못하는 배고픔의 비용도 지불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비용 지출이 없이 어찌 여행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행하고 있는 믿음의 여정에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믿음의 여정에도 비용의 지출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고 있는 이 신앙의 길, 믿음의 여정에도 반드시 이 필요한 비용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여정에 필요한 비용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요, 가인의 제사가 하나님께 연락되지 못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을까요? 그것은 저나 여러분도 모르고요, 누구도 모르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아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게 누구라고 했어요? 누구라고요? 가인 자신과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만 아는 내 안에 내 모습이 있어요. 내 모습이 있습니다. 내가 말하지 않고 보여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모르는 사실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내 안과 이 밖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그러게 우리도 하나님과 나 자신만 아는 사실, 다시 말해서 이 재물을 받지 않으시는 그 이유에 대하여 정직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걷는 이 믿음의 여정에 필요한 이 비용이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7절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네가 만일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말씀하시는데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무슨 말이에요? 그것은 이 선이라는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행위에 앞서 숨겨진 이 동기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보이는 행위보다 숨겨진 동기에 더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여정을 걷는 우리에게 필요한 비용은 행위보다 숨겨진 마음의 동기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숨겨진 동기에 좀 더 집중해야 하는 이 비용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인도 아벨과 같이 제물을 드렸습니다. 안 드릴 것이 아니에요. 제물을 드린 그 선한 행위가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받아들이지 않았던 이유는 선한 행위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선한 행위 속에 담겨지는 그 태도와 동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선한 행위 속에 담겨진 마음의 생각, 마음의 태도, 그 선한 행위의 동기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물과 뇌물의 차이를 아십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것을 주더라도 어떤 것은 선물이 되고 어떤 것은 뇌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그것은 주는 사람의 마음 속에 담겨진 동기 때문이에요. 동기 때문.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그 사람이 너무 좋아서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너무 사랑할 때 주는 것은 선물입니다. 선물이지만 무엇인가 대가를 바라면서 물건을 주는 것은 뇌물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선한 행위의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 행동을 하게 된 마음속의 생각이나 동기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떤 것이든지 그 일을 하게 된 데에는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동기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이름 하나를 지어도 아무 생각 없이 짓지는 않는 것입니다. 이름 하나를 지어도 그냥 짓지 않고요, 그 마음에 생각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러시아에는 가장 큰 두 도시가 있는데요, 하나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이 모스크바라는 도시입니다. 이 붉은 광장이 있는 이 모스크바라는 도시이고요, 또 한 도시는 상트페테르부르크라는 도시예요. 이곳은 한때 이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났을 때 이 공산주의 혁명가인 레닌을 기념해서 레닌그라드라고 하는 이름이 불려졌는데요, 우리는 오히려 그 이름이 더 익숙하지 않습니까? 한동안 그렇게 부르다가 다시 이름을 되찾았다고 하는데요, 상트페테르부르크라는 도시가 러시아의 제2의 도시입니다. 이 도시는 1703년에 황제로 등극한 이 포트르 이 대제에 의해 처음 세워진 도시였는데요, 러시아가 내륙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내륙 지역의 나라가 번성하고 이 번영하려면 바다 쪽으로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진 이 포트르 대제가 이 북방 이 전쟁을 하면서 영토를 이 확장해 나가다가 그것을 기념해서 세워놓은 이 도시였습니다. 그 도시의 이름이 상트페테르부르크라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그 도시가 왜 그런 이름이 지어졌는가 하면, 이 상트라는 말은 영어로는 세인트입니다. 세인트, 이 성인이라는 뜻입니다. 어른이 아니라 이 공식적으로 그 인정하는 이 거룩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페테르, 이 피터는 이 베드로라는 말이고요, 이 부르크라는 단어, 이 부르크라는 단어는 성, 요새, 이 피난처라는 뜻입니다. 그 당시 유럽 문화의 전제의 중요한 뿌리가 세인트라는 것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사람들, 성인이 번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그 당시 유럽은 이미 프랑스나 영국, 이 독일의 도시들이 전부 다 이 번성했어요. 번성하면서 모두 석조 건물을 세웠다고 하는데요, 당시 러시아는 이 목조 건물을 짓고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 다른 이 강대국들이 석조 건물을 세우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석조 건물을 지어야겠다고 생각했었답니다. 피터, 이 페테르, 다시 말해서 이 베드로는 어떤 뜻이 있는 이름이냐면 이 돌, 이 반석이라는 그 의미의 이름이 아닙니까? 이 당시 최고의 사도였던 이 페테르, 그러니까 베드로를 붙인 것은 베드로라는 성인의 이 도움을 받아 이 도시가 이 반석처럼 요새처럼 이 견고하게 세워졌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해서 상트페테르부르크라는 이 도시 이름이 지어졌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도시 이름을 지어도 그냥 짓지 않아요. 그 이름을 짓게 된 동기가 있는 거예요. 그 마음에 생각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아무런 생각 없이 어찌 행동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어떤 행동이나 행위는 마음의 생각에 비롯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은 누군가 행동하는 것을 보시면서 먼저 그렇게 행동하는 이 마음의 생각을 확인하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행동을 할 때 이 행동을 하게 된 내 마음의 생각이 먼저라는 거예요. 어떤 동기에서 그런 행동을 했는가 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믿음의 여정을 행하는 사람들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로마를 기록한 이 사도 바울은 구원의 진리에 대하여 로마서에 이 철두철미하게 밝혀둔 다음에 그 믿음 위에 세워진 그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로마서 12장 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늘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경험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이 그리스도인의 그 삶에 나타나는 행동은 올바른 마음의 동기와 생각으로 인하여 출발하는 거예요. 그렇게 출발하는 행동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행동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물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재물이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재물을 바친다 하더라도 그 재물을 드리는 내 마음의 그 마음의 동기가 옳지 않다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고 그 재물은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마음의 동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선한 것이란 선한 행위가 아니라 그것보다도 아무도 알 수 없는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것. 그것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채워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으로 채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더 주님의 마음을 내 안에 갖게 되는 것입니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요, 이런 찬양의 가사가 있지요.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분명한 동기를 가지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점점 더 이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가려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걸어가는 믿음의 여정에 필요한 첫 번째 비용인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렇다면 우리가 이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살면서 마음을 잘 다스리려면 무엇이 필요한 것일까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걷는 이 믿음의 여정에 필요한 비용이란 무엇일까요? 두 번째로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된다. 오늘 보면 6절을 한번 보십시오. 6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6절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하면 어찌 됨이니요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마음을 잘 다스린다는 것은요, 분노가 일어나는 순간에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화를 내는 것인지, 왜 분노하는 것인지 생각해봐야 한다는 거예요. 생각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분노할 일들이 참 많습니다. 화가 나는 일도 너무 많죠. 때로는요, 아무것도 아닌 일에 분노가 폭발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분노하는 그 순간에 나 자신을 뭐라고요?
들여다봐야 한다는 거예요. 정말 내가 지금 이렇게 분노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 정말 분노해도 괜찮은 것인지, 정말 분노할 만한 것인지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면서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은요, 분노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분노 조절창의 증후군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지요. 분노 조절을 못하는 것이지요. 아무것도 아닌데 막 폭발하는 것입니다. 별말도 아닌데 가정이 깨지도록 싸우는 거예요. 별것도 아닌데 사회에 불을 질러버리고 싶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분노하기 전에 자신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내가 왜 분노하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화가 나는 것인지, 분노하고 화가 나는 그때 나 자신을 들여다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가인의 착각이 뭐였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묵상하면서 가인은 재물을 드리면서 마음이 어찌됐든 재물만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아닐까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가인은요, 재물만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재물은 아벨만 드린 것이 아니라 가인도 재물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가인이 막 화를 냅니다. 화를 내면서 하나님 왜 이러시는 거예요? 동생 것은 받으시면서 제가 왜 안 받으시는데요? 제가 재물을 안 드렸나요? 저도 재물을 드렸다네요.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가인은 그렇게 따지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재물을 보신 것이 아니라 재물을 드리는 가인의 마음을 보신 거예요. 가인이 그것을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이지. 재물만 바치면 되는 줄 알았어요? 11조만 드리면 되는 줄 알았어요? 감사헌금, 선교 헌금만 드리면 다 되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것을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드리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내 아내 마음이 어떠했는가는 생각하지 않은 것이지요. 그러니까 막 분노가 일어난 것 아니겠어요? 나도 드릴 것 다 드렸는데 왜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내가 안 드린 거 뭐냐고 따지고 있어요 지금.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이라도 그런 생각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내가 주일 성수한다고 하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난가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내가 11조를 안 냈나요? 감사헌금을 안 드렸나요? 내가 뭘 안 한 게 있다고 나한테 이러시는 거죠? 라고 하면서 분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분노하기 전에 우리 내면을 어떻게 한다? 잘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물만 보시는 분이 아니라 예물을 드리는 내 마음 속의 생각, 내 마음의 동기, 태도, 자세, 바로 그것을 더 중요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요나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던 요나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지요.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다시스로 가는 이 배를 타게 되었어요. 그런데 배가 출항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풍랑이 불기 시작합니다. 점점 더 거세지더니 이제는 배까지 뒤집어질 태세입니다. 선장과 선원들이 어떻게 합니까? 어찌할 바를 몰라요. 어찌할 바를 몰라서 배 안에 있는 물건들을 차례로 하나 둘씩 버리기 시작합니다. 배라도 가볍게 하려는 것이었어요. 침몰되지 않도록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풍랑이 찾아들지 않자 선원들이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각자의 신들을 불러들이고 제비를 뽑기로 결정합니다. 제비를 뽑습니다. 누가 당첨됐습니까? 배 밑바닥에서 콜콜 자고 있던 요나라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대하여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뭔가요? 자기 민족을 그렇게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이 아수르 제국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축복이 임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부터였어요. 그때부터 그 마음을 분노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항변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괴롭히던 아수르 제국에
어찌 그런 축복을 주십니까? 하나님 그래도 되는 거예요? 요나는 분노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도망가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풍랑이 일면서 자기에게 제비가 뽑혀지자 사람들이 묻습니다. 당신은 어디 사람입니까? 도대체 당신이 믿는 신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어찌하여 이 배를 탔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그때 요나가 대답한 내용이 요나서 1장 12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여러분, 요나는 알았어요. 큰 폭풍이 자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요나는 자기 자신을 들여다볼 줄 알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폭풍은 나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자들이 지불해야 하는 이 비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문제는 나 때문이다. 결국 문제는 나 때문이다라는 이 고백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요나가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잔잔한 바다에 큰 풍랑이 일어나는 것은 상황 때문이 아니에요. 환경 때문이 아닙니다. 더구나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 가정이 이렇게 어려워진 것은 잘못 만난 남편이나 아내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더 잘되지 못한 것은 부모를 잘못 만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고요. 잘못된 사회구조 때문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모두 뭐라고요? 나 때문이에요. 나 때문. 그런데 우리는 종종 하나님 때문이라고 말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가인이 그런 것이지요. 하나님, 제가 바치라는 대로 다 바쳤는데 뭘 잘못했습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가인의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요, 나 때문이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나 때문이 아니라 누군가가 다른 사람 때문이라고 해요. 나쁜 환경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결국 문제는 나 때문이었어요. 나 때문. 하나님의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는 것은 가인 자신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가인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선을 행한다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문제는 누구입니까? 문제는 바로 나 때문이에요. 나 때문. 결국 믿음의 여정을 걷는 사람은요, 어떤 일에도 문제는 나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내 어려운 환경 때문이 아니에요. 상황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재물을 받지 않으신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고요. 문제는 결국 뭐예요?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나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라는 것은요, 죄의 환경은 어디를 봐도 널려 있어요. 오늘 말씀대로면 문마다 엎드려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얼핏 보면 보이지 않지만 낮게 엎드려서 쉽게 들여다보면 천지에 깔린 게 죄의 환경이에요. 그렇다고 우리가 그것을 탓해야 되겠습니까? 그렇나요? 그것 때문이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무리 죄의 환경이 지배하는 세상일지라도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그곳에 발을 디딜 것인가 안 디딜 것인가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내 문제라는 것입니다. 내 문제, 나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를 선택하느냐 선을 선택하느냐, 그것은 나의 선택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문제, 나 자신의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탓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셔서 분노하게 되었다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세상은요, 분노와 화가 막무가내인 것 같아요. 정말 요즘엔 뉴스를 보는 것이 사실 겁이 납니다. 부모가 자식을 죽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때리고 죽이는 것이 허다하고요, 심지어는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해치고, 묻지마, 범죄가 허다한 세상입니다. 그야말로 죄가 관영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디를 혼자서 가는 것이 두려울 만큼 무서운 세상이 되었어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도처에서 일어나는 것을 매 시간 뉴스마다 보고 있는 그런 세상 아닙니까? 그러게 우리는 끊임없이 이 죄에 대하여, 그리고 선에 대하여, 아니 이 선한 이 동기에 우리의 비용을 지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죄의 덫에 걸리고 말 것입니다. 안 보인 듯 해도 죄의 발을 내디디기 시작하면 어느새 모든 문이 죄에 엎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모든 순간 속에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선한 동기의 비용을 반드시 지불해야 합니다. 반드시. 여러분, 죄는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문 앞에 엎드려 있어요. 내 앞에 있어요. 그래서 안 보인 것 같지만 자칫 잘못하면 금방 죄의 덫에 걸리고 마는 거예요. 죄는 끊임없이 누군가를 원하고 있어요. 나를 삼키기 위해서, 나를 삼키기 위해서. 오늘도 죄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또 한 주간도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것입니다. 그런데요,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는 어떤 여행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가운데 믿음의 여정에 들은 이 비용을 잘 지불하시면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에 대해서는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게 이기십시오. 죄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이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무엇보다도 성령의 도우심을 사모하면서 나아가십시오. 어떤 작은 죄라도 죄를 선택하기보다도 이 선한 믿음의 동기를 가지고 마음을 잘 다스리시며 승리하는 또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